2018년 미랄보 3월호입니다. 단장 칼럼.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조병석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단장. 한 달 전쯤 둘째 딸이 초등학교 3학년 종업식을 하면서 학교에서 발간된 교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교지에는 1년 동안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각 학년별로 사진과 함께 잘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졸업 앨범에서나 볼 수 있던 것들을 요즘에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1년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 보고를 하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그런 의미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보다가 6학년 일반 학생들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올해 감사한 일 3가지는 이었습니다. 과연 요즘 아이들에겐 어떤 것들이 감사한 일들일까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 선생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는 아이들의 고백들 사이에 눈에 띄는 몇몇 학생들의 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학교에서 말썽 부리지 않았고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두 번째, 사고가 나지 않았고 잘 보살펴 주셨고 신경 써준 것에 감사하다. 세 번째, 가족하고 같이 여행을 안전하게 다녀와서 감사하고 지금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가족이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다. 네 번째, 해외 선교를 안전하게 잘 갔다 와서 감사하고 아프지 않아 감사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 감사하다. 다섯 번째, 나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아이들이 한 줄씩 써내려간 내용 중 사고, 위험, 안전이란 단어들이 꽤나 많이 등장하고 있음에 조금 놀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다 보니 자라나는 아이들의 눈에도 나름대로 충격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아이들의 눈에 비친 우리 사회의 사고, 위험, 안전의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님을 알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말, 한국미랄선교단 사무실이 위치한 지하철 수서역의 한 승강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실에서 건너편 은행을 가기 위해 수서역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반대편 도로변에 도착한 저는 지하철 승강기 유리벽 안에 쇼 윈도우에 전시된 전시 상품처럼 자리 잡고 있는 전동 스쿠터 한 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가서 보니 승강기는 지하 1층을 내려가다 멈춰서 있었고 그 위에 1층 외부 승강기 문을 뚫고 전동 스쿠터 한 대가 승강기 지붕 위에 걸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전동 스쿠터가 승강기 지붕 위에 주차라도 한 듯 반드시 들어가 있어 그나마 큰 사고는 아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 여파로 인해 그 승강기가 운행이 정지되어 이용해야 하는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그 전동 스쿠터는 승강기 위에 그렇게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설을 앞두고 혼자 사는 미랄 단원들에게 떡국을 나누기 위해 가정 방문을 하던 중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전동 스쿠터의 주인이 바로 우리 미랄 단원이었던 것입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일원동에 있는 한 복지관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지하철을 타려고 수서역 승강기에 도착한 그분은 전동 스쿠터를 승강기에 타기 좋게 돌리던 중 전동 스쿠터와 함께 눈 깜짝할 사이에 이미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한 승강기 위로 추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고 타박상만 입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놀라셔서 몇 주간 외출도 자제하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안전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최근 깊이 있게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찬양 중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 자체로 그 안에서 참 평안과 내 영혼이 안전하다는 고백이 바로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어노인팅 전은주.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미랄 사역 2018년 한국 미랄 선교단 천안 미랄 선교단 겨울 사랑의 캠프. 한국 미랄 선교단과 천안 미랄 선교단이 천안 대명 리조트와 독립기념관에서 2018년 1월 23일 화요일부터 1월 25일 목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겨울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으로 서상배 목사를 강사로 하여 110명의 단원들이 일상을 떠나 말씀과 찬양 그리고 쉼 가운데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겨울 사랑의 캠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끌 최우수상. 눈이 내리던 날. 이주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밤사이에 눈이 내렸는지 세상이 온통 하얀 세상입니다. 흰 눈이 내려 추한 모든 것들이 감추어진 세상은 평화롭고 아름다우며 포근함마저 느끼게 해줍니다. 이렇게 눈이 내리는 날이면 감미로운 음악과 남녀 주인공이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순백의 눈 위를 뒹굴며 눈장난을 하면서 깔깔대며 웃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영화 러브스토리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우산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지하철에서 내려 그냥 눈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눈의 감촉이 그리 싫지는 않았습니다. 10여 분쯤 걷다 보니 어둠 속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커다란 성이 나타납니다. 병원이지요. 많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지만 또 많은 생명이 이 세상의 마지막을 고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도 간단한 검사와 의사의 진료, 약 처방이 전부입니다.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치료가 없다는 것이 불치병을 안고 사는 사람들의 머물러 수도 떠날 수도 없는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검사를 위해서 체열실로 가니 이른 아침임에도 줄이 길게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온 사람들일까요? 어린아이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엄마가 밀고 어디론가 바쁘게 지나갑니다. 저 아이는 어디가 아픈 걸까요? 쉽게 익숙해지지 않는 낯선 풍경입니다. 문득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면서도
지금 죽어서 천당에 가라고 하면 발끈하던 모습이 떠올라 한줌 웃음을 웃어봅니다. 검사를 끝내고 아내가 준비해준 아침 식사를 합니다. 삶은 고구마가 3개, 귤과 삶은 달걀, 그리고 크지 않는 사과가 각 1개씩 들어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아내표 건강 도시락입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진료를 받기 위해 이동을 하니 아내가 언제 도착했는지 잔소리가 쏟아집니다. 30년을 넘게 같이 살다 보니 프로 잔소리꾼이 되었습니다. 장미꽃 향기와 모습에 취해 꺾었는데 세파에 지친 탓인지 꽃과 향기는 어디로 가고 가시만 남아 저를 아프게 합니다. 어느 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왼손 끝이 약간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 진료를 시작했죠. 이름도 생소한 검사를 여러 가지 했지만 의사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새로운 검사 지시만 반복되었지요. 그 사이에 1년이란 시간이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 채 지나갔습니다. 병원을 옮겼고 옮긴 병원에서 뇌혈류 검사와 다른 검사를 했습니다. 최종 결과를 보는 날, 마치 피고인이 판사에게 형량을 선고받는 것처럼 숨죽이며 불안해하는 나와 달리 의사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건조한 목소리로 병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현대의학과 현재 있는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면 불치병이라고 하는데 그중 하나인 파킨슨병이라고 했습니다. 불치병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었지만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들어보지도 못한 불치병 환자라고? 그것도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한겨울 얼음을 깨고 강물에 들어갔을 때 온몸이 얼어버릴 것만 같았던 그 싸늘함이 온몸에 느껴졌습니다. 청천벽력. 하늘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데 세상은 변함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았던 신체 검사에서 과체중 75kg 말고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로부터 자유로웠으며 감기조차도 잘 앓지 않았던 저였는데 말입니다. 순식간에 병에 담겨있던 먹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주변을 까맣게 물들여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제 삶은 한 줄기 빛조차 없어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에 머리는 텅 비어버린 듯 하얘졌고 거부하고 싶지만 냉혹한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강하게 부정해 보았지만 바뀌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동작은 느려지고 손이 떨리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걸음은 빨라졌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와이셔츠를 입었지만 단추를 끼우지 못해 아내가 단추를 채우는 모습을 망연자실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암담함. 누가 알까요? 도망칠 수 있다면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인 중에서 1%만이 근무한다는 특전사에서 근무를 했다는 사실이 냉혹한 현실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게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강한 체력과 정신력이 요구되는 부대에서 각종 임무를 수행해냈던 제가 불치병 환자라는 사실이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건강을 자신하다 못해 건강 전도사를 자처했던 저였기에 그 충격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2011년 6월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을 하니 책상 위에 한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엔 장애 진단서라고 쓰여 있고
그 옆엔 선명하게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뇌병변 3급. 아무런 반항의 몸짓도 해보지 못한 채 그렇게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지만 어제의 안녕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나 봅니다. 인간의 삶이 순식간에 고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제 평범한 일상이 우지직 소리를 내며 부서져 내립니다. 살다 보면 거친 광야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처럼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때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인 모양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솟아오르는 분노와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제 자신은 더욱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 와중에 병원에 입원을 했고 휴게실 책꽂이에서 단 하나의 선물이라는 책을 뽑아 읽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27살의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쓴 책으로 번민하던 목사님이 기도 중에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왜 너만 안 된다고 하느냐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크게 깨닫게 되었다는 구절을 보면서 저 역시 조금은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삶을 선택한 적이 없고 제 삶을 송두리째 엉망으로 만든 지긋지긋한 이 병을 원치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병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는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었지요. 회사에서는 반기지 않았겠지만 병이 발병하고 3년을 더 다녔습니다. 55세. 정년퇴직을 하고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전 4시간 등산, 오후엔 헬스, 그리고 저녁 산책. 거의 하루 7에서 8시간을 운동에 매달렸습니다. 1년 만에 회사에 근무할 때 75kg 정도의 체중이 60kg을 유지하게 되었고 집에서 불국사까지 왕복 2시간 이상 걸렸던 산책길은 30에서 40분 정도면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라산과 지리산, 설악산과 덕유산 등 산악 회원들과 함께 월 1회 정도는 큰 산에 오릅니다. 몸이 불편해서 경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다닐 때 아내는 장애인 도우미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그 일이 아내의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일 때문에 나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입니다. 고생을 시키려고 결혼을 한 것은 아니니까요. 아내에겐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어떤 심파극보다 슬프고 그 어떤 희극보다 재미가 있다고 했던가요? 가다가 힘들면 쉬면 되는데 남에게 뒤처질까봐 억지로 걷기도 했지요. 실적을 따지고 서열로 줄을 세우며 연봉을 비교하는 제로섬 사회에서 바쁘게 살았지만 퇴직 후 저의 삶은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 자존감은 이런저런 이유로 깨지고 부서져 산다는 게 슬퍼졌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앞으로만 달리던 저에게 파킨슨은 동전의 양면처럼 투병의 고통도 주었지만 일단 멈춤의 삶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세파에 시달려 쩍쩍 갈라진 마음의 대지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치매 어르신들의 회상 기억 강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 만점의 삶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남에게 베풀면 그것이 배가 되어 저에게로 돌아오는 이상한 계산법을 알게 되었고
매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 걸을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소소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모두가 감사해야 할 일이죠. 어제 있었던 좋은 일만 생각하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어느 어르신께서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뒤엉켜버린 제 삶의 시간을 되돌릴 수도, 다시 그럴 수도 없지만 제게 남아있는 나날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제 몸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어야겠습니다. 장미는 장미처럼, 백합은 백합대로 사는 것처럼 자신의 생긴 모습대로 살아야겠습니다. 자연의 시계는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주지만 지는 꽃의 추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름다움도 추함도 모두 제 생의 일부분임을 순순히 받아들여야겠죠.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세상의 불행은 모두 자신의 몫이라도 되는 것처럼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불행한 사람은 타인의 기준으로 살고 행복한 사람은 그 반대로 산다는 말처럼 자신의 속도와 향기를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700년 전에 연자꽃씨가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것처럼 인생의 아픈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 또 한 번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미랄 문학상 심사평 월간 창조문예 작가 윤종호. 문장력이 좋습니다. 불치병 환자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한겨울 얼음을 깨고 강물에 들어갔을 때 온몸이 얼어버릴 것 같던 그 싸늘함이 온몸에 느껴졌습니다라는 표현과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을 순식간에 병에 담겨있던 먹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주변을 까맣게 물들여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제 삶의 한 줄기 빛조차 없어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다는 표현은 독자로 하여금 그 순간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케 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인간의 삶이 순식간에 고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경종을 통해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강한 믿음과 삶의 의지로 비장애인도 등정이 쉽지 않는 고산 준령을 오르는 그의 의지와 신념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역 이야기. 암과 사람과 바라봄, 그리고 모음. 김민수 목사, 분당 우리교회 우리사랑부, 한국미랄선교단 미랄사역연구소. 삶과 무관하거나 삶에 반한 글이 무척 많습니다. 국어와 문학 교과서 등에 오랜 기간 실렸고 많이 인용되었던 시인데 시인이 친일파로 밝혀진 예도 많습니다. 아무리 감동적이고 문학적으로 뛰어나도 당연히 교과서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그 시대의 아픔을 전혀 공유하지 않는 채 글로만 표현하는 건 기만입니다. 친일 행적을 하면서도 민족의 아픔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때로는 분합니다. 누군가의 글을 읽는 건 그의 삶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소똥도 약에 쓰이면 유익하다는 식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글과 삶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실이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늘 가져야 합니다. 참된 삶은 사랑과 바라봄과 모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알면 다입니까? 라는 물음은 바로 알면 다입니다 라는 답과 닿아 있습니다. 전에 좋아했던 문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입니다. 이 말은 조선 정조 때 문장가 유한준의 명언을 유홍준 교수가 고친 것입니다.
문화유산을 보는 자세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제1권의 머릿말 일부에 쓴 문장입니다. 그 후로 무척 유명해졌고 저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원문인 유한준의 문장을 알고 보니 유홍준 교수의 수정이 조금 아쉽습니다. 알미 사랑의 깊이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고맙게도 유 교수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제2권에서 인용한 원문을 소개합니다. 아쉽게도 첫 번째 기억이 선명하고 오래 남기에 유한준의 글은 잘 알지 못합니다.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즉 위즈네, 애즉 위진간, 간측 축지 이비도축야. 이는 정조 때의 문장가인 유한준이 당대의 수장가였던 김광국의 화첩, 성론화언의 발문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를 옮기면 지직 위즈네,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애즉 위진간,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고, 간즉 축지 이비도축야, 볼 줄 알면 모으게 되니 그것은 한간 모으는 것이 아니다. 풀었으면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고, 볼 줄 알면 모으게 되니 그것은 한간 모이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유홍준 교수의 표현이 그릇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알매서 사랑으로, 사랑에서 바라봄으로, 바라봄에서 모음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전과 달리 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암과 사랑에 거쳐 참으로 보게 된 바를 소중히 모읍니다. 결국 모으고 지키는 행동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유홍준 교수도 이를 인지하고 두 번째 책에서 원문을 적었다고 합니다. 남서울 은혜교회 미랄 학생부와 분당 우리교회 우리사랑부에서 함께하는 동안 보람과 바람은 한결같습니다. 장애 학생과 청년과 가족에 대한, 더불어 걷는 길에 대한 우리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더라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유연하게 이어지려면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야 합니다.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 학생부 교사와 우리 사랑 청년부 멘토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요한 3서 1장 15절 말씀처럼 동역자이자 벗입니다. 최근에 벗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장애인 사역 현장마다 암과 사랑과 바라봄과 모음이 소중히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기분 좋은 이야기만을 나누면 안 됩니다. 나무가 굳은 땅에 뿌리를 내리려면 그만큼 애써야 합니다. 애를 한자로 표현하면 사랑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슬픔, 양립할 수 없는 듯하지만 조금 살아보니 둘은 늘 함께였습니다. 우리 사랑부 멘토들의 소감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시선이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모습, 순수함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성장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학생과의 교감, 함께했던 시간의 소중함,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느낄 수 없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청색실, 홍색실 등이 함께 어울린다는 이야기처럼 남의 일이 아닌 서로 돕고 함께 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보람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나도 무언가 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아이들을 통해 내가 더 받은 게 많습니다. 사랑에 시옷도 모르는 나에게도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느꼈습니다. 네 번째,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교사들을 챙겨주는 센스와 마음을 표현하고 챙겨주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 산만한 주변 물건들이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서성거리고 침 흘리고 무엇이든 주물럭거리는 학생들이 적절한 관심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준비가 우리 사랑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소통하고 모두의 공감과 이해를 위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오기만 해도 정말 좋아하는 우리 사랑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도 눈높이를 맞춰 영적 부모처럼 더 각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올해도 많은 말씀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년 하는 세족식이 참 좋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는 모습에서 낮아짐, 내 발을 내어주는 맡김, 이 모든 것이 섬김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섬김의 모습으로, 또 누군가는 섬김을 받는 모습으로 모두가 함께 어울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함께 만든 동화, 세상과 이야기하고 싶은 앵무새, 조수정 간사, 한국미랄선교단. 글 쓰는 엄마와 그림 그리는 아들의 특별한 동화가 있어 미랄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아기 앵무새가 새 장 밖의 세상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아기 앵무새가 바라본 인간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동화를 좋아하는 엄마가 책을 읽다 발달장애인 아들의 인생이 떠올랐고 아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본 동화책이 사막의 선인장인데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막의 선인장은 하늘이 나는 새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 문장을 읽으면서 준성이도 하늘이 나는 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날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청년기가 되기 전에 인생의 한 획을 그어보자고 시작한 일이 동화책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글을 쓰고 아들은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동화책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동화의 주인공 앵무새는 준성이입니다. 좁은 공간이 답답해 집에 자주 나간 준성이는 경찰서 미아 명단에 참 많이 올랐습니다. 준성이는 버스를 타고 시외까지 나가 집 근처에서 찾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광명에서 안양에서 이렇게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찾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찾아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준성이가 세상에서 겪었을 여러 일을 동화로 구성하였습니다. 앵무새가 새 장 문이 열렸을 때 세상으로 날아갔습니다.
나무와 이야기하고 들판에서 곡식을 먹다 쫓기기도 하고 가르동도 비치지 않는 놀이터에서 깜깜한 밤까지 모래놀이를 하고 엄마는 동화를 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생계 때문에 어린 준성이를 혼자 두고 일을 해야 했던 엄마. 그래서인지 동화의 첫 장면, 새장 속 앵무새 가족을 준성이는 그리기 힘들어했습니다. 이 앵무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게 해줄 거야. 그 말을 몇 번이나 듣고는 앵무새 가족을 새장 안에 가둔 준성이는 얼굴이 하얗게 되어버렸습니다. 아기 앵무새가 새장 밖 세상을 구경했듯이 준성이가 세상 구경을 하고 돌아오면 롤에 감긴 벽지가 다 풀어지기까지 그림을 그립니다. 엄마는 그림을 통해 준성이가 경험한 세상 이야기를 울면서 듣습니다. 우리 아들이 고가 도로를 보았구나. 한강에 비친 아파트를 보았구나.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준성이를 생각하며 흘린 눈물에 엄마는 눈이 멀어질까봐 모두 쓰지 못했습니다. 그림이 아닌 다른 삶도 알게 하고 싶어 수영을 가르쳤지만 준성이는 수영을 싫어했습니다. 7년을 수영을 배웠는데 기술 하나 하지 못한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넌 뭐 할래? 골프. 할아버지도 아빠도 골프를 친 적이 없는데 골프채도 본 적이 없는데 골프를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했습니다. 실내 골프 연습장에 갔습니다. 준성이는 매일 2시간 동안 작은 공을 1000번을 쳐야 내려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인지라 필드에 나가 연습한 적이 없습니다. 대회에 나가본 것이 필드에 나가본 경험의 전부입니다. 대회에 나가면 타수도 적고 공이 가야 할 곳을 알려주면 정확하게 가서 참가한 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실내 연습장에서만 공을 친 준성이는 홀컵을 모릅니다. 필드에 나가게 해줄 수 없는 엄마는 안타깝습니다. 새벽에라도 준성이를 연습하게 해줄 수 있는 필드는 없을까? 준성이의 운동을 후원해 줄 수 있는 곳이 나타나 마음껏 운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말입니다. 사람이 되어 초록 필드에서 골프를 치고 싶어 했던 앵무새처럼 준성이도 골프를 통해 사회 구성원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세상 구경에 지친 아기 앵무새가 다시 새장으로 돌아왔듯이 준성이는 수백 번의 여행 끝에 이제는 문을 열어두어도 집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성인이 된 준성이를 새장 밖으로 보낼 준비를 합니다. 아기 앵무새가 새장과 어울려 살기를 바랍니다. 준성이가 사회 구성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스스로 못하는 부분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도움을 받더라도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고마운 줄도 알아야 하고 감사한 줄도 알고 그리고 사회에서 준성이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이야기하고 싶은 앵무새 동화책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은 전화 010-8014-8450번으로 연락해 주세요.